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구원의 개념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현재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각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나는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게 내한테 증거입니다, 이럴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이제 증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성스럽게 잘 드렸고 또 헌금도 잘했고 이런 것이 다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그 증거를 제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어주신 성경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본문과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과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자유롭게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의 핵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빠진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뜻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일어날 일, 이루어질 일,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오늘 18절, 이제 19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 말씀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뜻으로 보면은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본문의 18절에서 19절은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문자대로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겠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은 복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유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의 의미, 그 원문상의 그 뜻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빈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절대 빈곤, 구걸한다는 뜻인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르게 표현하면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혹은 내가 말씀에 따라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또 11조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했고 교회에서 늘 살다시피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로의식이 또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늘 운운하긴 하지만은 자기 의로 가득한 교인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속에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교인이라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 닿을까요? 와 닿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은혜 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와 닿겠느냐 말이에요. 나같이 뭔가 잘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은혜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도 안 되고 공로도 없고 그런데 베풀어 주는 것, 호의,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은혜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뭘 잘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은 이건 모순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뭘 잘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은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나의 의의는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아무 의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내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했어도 이것이 결코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의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병자가 받아들였어요.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부자와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내가 이만큼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건강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은혜는 의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자격이 돼서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의로움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라고도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난한 거, 병들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병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이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안 돼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거, 병든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 공로도 의의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은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통념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서 절대로 내 의의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유는 현재의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유와 구원의 개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뜻을 보면은, 원문의 뜻을 보면 석방, 면제, 용서 그런 뜻이에요. 석방한다 그러잖아요. 혹은 어떤 걸 면제해 준다, 사면해 준다, 용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빚진다 그러죠. 이 빚이나 형벌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형벌받아야 하는데 사면받아서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자유를 얘기하죠.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무슨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양심의 자유 등등해서 수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자유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다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모든 죄 용서받아요. 자유란 단어는 빚이나 형벌로부터 면제된다는 말에서 왔다고 지금 앞에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죄의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봤어요. 빚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빚이란 단어의 그게 바로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런 단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빚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 빚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갚아주셨어요. 생명값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빚을 탕감하여 주심으로 이제 빚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빚이 있는데 이제 빚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 갚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빚을 지고 빚쟁이가 되어서 시달려 본 적 혹시 있나요? 빚 갚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할 때에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빚에 묶여 살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거기에 눌려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빚을 다 갚아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더는 빚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이것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또 지옥 가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러한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내가 왜 포로가 됐어? 난 포로가 아닌데 내가 왜 눈이 멀었다는 거야? 내가 왜 눌렸다는 거야? 나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와 닿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포로된 것과 눈먼 것과 눌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왜 포로야? 아니 내가 왜 눈이 멀었어? 내가 왜 눌려 있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포로에서 놓이기를 바라고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눌린 것에서 자유롭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하며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에 포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포로가 됐냐?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 눈먼 자가 됐느냐? 우리가 왜 눈먼 자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눌린 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포로였어요. 율법의 포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건 죄의 포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은 늘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봐. 말씀 봐. 말씀을 봐. 너 거기 어긋났잖아.
그도 이 죄야. 이렇게 항상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때문에 죄의 포로와 같은 것이는 거예요. 죄의 포로와 율법의 포로는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완전하게 다 살지도 못해요. 근데 몇 가지는 잘 지켜요, 몇 가지. 안식일을 막 지키려고 한다든지 뭐 몇 가지는 잘 지키는데 그 몇 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율법의 포로다, 주의 포로다, 눈 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율법대로 하면 사람한테가 살 수 있어도 못 살잖아. 그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지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렇게 다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손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너는 못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해줄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 자,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늘 무너지는 것에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또 이렇게 못했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죄의식이 돼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율법의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처절한 그 몸부림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워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는 한쪽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벌써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포로가 돼서 얼마나 갈등하며 괴로운 시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답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의 포로가 돼서 고통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자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 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또 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자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와 자유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행동이 자유할 수 있나요? 부자유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볼 수 없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부자유한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해서 이 육신이 부자유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그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부자유함을 느껴야 한다는 건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본다고 말을 해요. 나는 다 알고 다 본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근래에 와서도 그랬고 은혜 복음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간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좀 깨닫게 해주고 싶었고 그런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반응이 왔냐면은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하면서 맨날 그 소리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타박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안다고 그분 말하지만 다 아는 교인이 없을 뿐더러 다 안다면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냐? 아니 목사가 다 모른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 말이 되냐? 단박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계신 복음을 저는 아직도 공부 중이에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숨겨진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모른다는 걸 그때서 이제 알기 시작을 했어요. 모른다.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동안 안다고 했지만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모를 것 아닙니까? 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아는 만큼 자유롭고 모르는 만큼 부자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린 복음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눈이 가려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율법만 보여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진 현상, 대표적인 현상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무슨 특징이 있냐? 참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적인 자유가 없어요. 항상 눌려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누르다는 말은 억압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 눌려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 두 가지 종류에서 눌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 복에 눌려 있습니다. 항상 축복 그러죠. 이 축복에 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 전체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몇 가정이 기피를 한 가정이 있었어요. 신방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신방을 못한 가정이 있었어요. 대부분 신방을 다 받았는데 신방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서 털어놓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대요. 예, 자기 집도 아니고 그냥 새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초라한 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초라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초라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은 이렇게 집안채도 없고 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창피하게들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방받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한테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이제 싫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저렇게 복을 못 받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이런 생각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을까 봐서 그래서 신방을 다음에 받겠다고 그렇게 회피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복에 대해 눌려있는 현상인 거예요. 눌려있잖아요, 벌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이 눌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저주에 또 눌려있어요. 저주 받을까 봐서.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주일 성수하지 않거나 11조 떼먹으면 저주받는다고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믿는 교인들도 또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자유한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하여튼 아직도 그런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식 때문에 저주받을까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항상 눌려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프기만 해도 내가 또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내가 저주받나? 이렇게 그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응? 어떤 조그만 사고만 나도 내가 요즘에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졌더니 하나님이 막 화나셔가지고 분노해서 나한테 저주를 내려서 이런 사고가 났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위 중직이라고 하는 어떤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세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몸이 아픈 분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중병이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래요. 그러면 그 지난날에 어떤 나쁜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서 저주가 저런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생각을 저렇게 가지고 있구나.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마치 저주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보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의식을 가진 교인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러 가죠. 나 복음 알아도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눌려있는데 왜 그게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고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데. 그게 복음인데. 근데 눌려있으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데 왜 저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또 그냥 긴가민가 또 그래가지고 늘 그냥 불안하게 그냥 눌려 살 겁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성경은 이걸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복에 눌려 있는 거예요, 복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저주는 없어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병든 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잘 깨닫는 시간을 좀 갖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가난한 것이 저주 아닙니다.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병든 것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난한 예수 믿고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럼 다 저주받은 거예요? 가난한 목사는 그럼 다 저주받은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병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냐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눌려 살지 마세요. 불안해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